오늘은 예레미야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사야 보았고 오늘은 예레미야인데 마침 오늘 오전 설교하고도 약간 유사한 부분이 겹치는 부분도 있어요. 예레미야는 요시야 때에도 설교를 했거든요. 자, 야곱의 고난의 때라는 제목을 붙여봤는데 그만큼 예레미야는요, 이 고난, 이 이스라엘 유다의 멸망과 연관된 고난에 직접 연관된 선지자예요. 고난의 선지자 그러죠. 예레미야 1장 보게 되면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에 속한 선지자입니다. 그렇다고 제사장 업무를 직접 수행했다는 그런 언급은 없어요. 일단 내용 자체가 그 선지자로서의 예레미야를 기록하고 있지 그 사람의 제사장으로서 뭘 어떻게 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오히려 제사장들의 죄를 지적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예레미야가 아마 청소년 선지자였을 것이다. 물론 이제 사역을 쭉 하는 가운데서 성인이 되고 20-30년 이제 사역했지만 30-40년 사역했지만은 여기 보게 되면요, 그 부르심 받는 장면에서 말할 때 부르심 받는 장면에서 1장 6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주 하나님이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서 차일드라서 말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가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이라. 그거 말하지 말라. 그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개념에서 아이를 말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누구는 영적 아이 아닌가요? 특별히 나는 아이입니다. 레위인들은 30살부터 사역을 해요.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아직 이르지 못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아이라고 말하는 것이 10대일 수도 있고 20대일 수도 있고 우리가 뭐 아이라는 말 속에서 뭐 10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은 일반 선지자보다는 좀 어린 나이에 사역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젊은 누군가를 뽑으셔가지고 지금 예언을 시키는 겁니다. 나이 든 사람이 노인의 권위로 젊은 사람들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만 선포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처음부터 사람들한테 잘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쭉 보겠지만은 예레미야는 그 메시지만 갖고도 사람들이 거절할 뿐 아니라 하여튼 여러모로 거절당한 선지자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대접받고 주의 종이라고 추켜질 만한 것이 없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고난의 선지자라는 표현을 특히 쓰는데 유다의 멸망기 선지자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죠. 1장 7절 보면은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는 너는 내가 너를 보려는 모든 자에게 갈 것이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내가 말할 것임이라 하면서요. 10절에 보라 내가 뿌리채 뽑아내며 넘어뜨리고 멸망시키고 전복시키며 세우고 심기 위해 오늘 너를 민족들과 왕국들 위에 세웠느니라. 심판을 전하는 거예요. 멸망할 것이다. 쓰러질 것이다. 부서질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예레미야의 주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시야 시대부터 멸망하는 때니까 시드키야 왕까지 마지막 왕까지 예언을 했고요.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킴, 여호야킨, 시드키야. 이 중에서 여호아하스하고 여호야킨은 3개월씩밖에 통치 안 했으니까 별로 시간적으로 함께할 일이 없었고요. 주로 요시야와 여호야킴과 시드키야 이 세 명의 왕 때에 예언을 주로 했고요. 예레미야서 내에서도 요시야 왕 때 한 예언, 여호야킴 왕 때 한 예언, 시드키야 왕 때 한 예언 이렇게 쭉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연대교적으로 순서대로 된 건 아니고 섞여 있습니다. 시드키야에게 말한 거 앞에 실었다가 여호야킴에게 뒤에 실었다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언 자체를 강조하는 것이지 어떤 연대교적인 역사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마지막 포로기까지 잡혀가지 않고 유다 땅에 남아 있어요. 그렇다고 유다의 잔류자가 되어 있는 건 아니고 남아있는 사람 중에 일부가 우리가 바빌론 왕을 피해 이집트로 도망치자 합니다. 이집트로 도망칠 때 예레미야를 또 끌고 가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자기들 동족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이집트로 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집트에서도 마지막 예언을 합니다. 거기서 죽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3대 예언자들이 있잖아요. 이사야는 포로기보다 한참 전 예언자입니다. 북왕국의 멸망은 직접 보았지만 남왕국 유다는 아직 건재했기 때문에 아직 건재한 왕국에서 미래를 보고 말한 예언자가 이사야고, 예레미야는 직접 포로로 잡혀가는 과정 속에서 그 모든 과정을 예언한 분이, 또 이제 그 포로 과정 속에 또 대환란까지 예언한 분이 예레미야고, 다음 시간에 볼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 땅에서 예언하는 사람이 또 에스겔이에요. 다니엘도 별도고요. 그래서 이제 요 3대 예언자의 특징들을 볼 수가 있는데, 예레미야는 모든 멸망의 과정을 지켜보고 이 이집트 땅에까지 가서 죽었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에 마치 부록처럼 별도 붙어 있는데 책이 분리가 되어 있어서 예레미야 애가라 따로 말하지만 어쨌든 예레미야 애가니까 예레미야가 저자고요. 예레미야 애가에는 5장밖에 되어 있지 않은 이 장이 모두 슬픔의 노래, 멸망 때의 슬픔의 노래로 가득 차 있는 책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반민족주의자예요. 이게 좀 약간 말이 좀 표현이 하기 좀 어색한데, 친일파처럼 친바파, 제가 붙인 말이에요. 친바파라는 말은 없어요. 이제 말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럼 정말 예레미야가 친바파냐? 아니에요. 아닌데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할 상황이 되었어요. 여기 기록된 저기 적어놓은 게 예레미야 27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27장 12절에서 여호야킴 왕 때 한 예언인데 12절 시드키야 상황이네요. 내가 유다의 시드키야 왕에게도 이 모든 말씀들대로 고하여 말하였느니라. 당신들의 목을 바벨론 왕의 멍에 아래로 가져가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러면 살리이다. 37장 13절도 이런 예언을 계속하니까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뭐라고 평가했냐면 37장 13절에 베냐민 성문에 있을 때 하나네의 손자요 셀레미야의 아들이요 그 이름이 이리야인 경비대장이 거기 있었는데 그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고 말하기를 내가 칼데아인들에게로 변절하였는도다. 바빌론인들에게로 변절하는도다 라고 말한 거죠. 그 친바파가 됐구나 그 말입니다. 왜 그랬다고요? 멸망은 기정사실 됐으니까 멸망을 벗어나려고 힘쓰지 말고 심판을 받아들이며 바벨론 왕의 멍에를 받아들이고 바벨론의 종이 되어라. 유다한테 바벨론의 종이 되라고 말하는 선지자가 어디 있어요? 그게 말이 돼요? 근데 그렇게 한 거예요. 오전 설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멸망에 선고됐고 돌이켜지지 않으니까 차라리 고개 숙이고 살고 또 주님께서 회복시켜 줄 거니까 기다리라 그런 말이죠. 근데 당시 유다 시드키야 왕이라든지 고관들은 어떻게든지 독립운동을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이미 2번의 포로됨이 있었고 이미 포로 잡혀간 저들도 다시 데려오고 싶었고 그러는 과정 속에 국력도 길러야 되고 국제관계도 이용해야 되고 등등등 해서 어쨌든지 간에 회복하려고 노력했는데 회복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바벨론 왕의 멍에를 받아들이시오 라고 말하니까 너 친바파지? 라는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때로 선지자들은 이 민족주의나 이러한 그 가장 기본적인 사람들의 생각과도 동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 사람들의 정의와 전혀 다를 수가 있다. 매우 특별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야, 정말 이 성도 참된 성도들은 세상에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자기 동족한테도 미움을 받으니 우리도 많은 이제 기독교인들한테도 박해를 받는 이유가 그런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봅시다. 뒤에 자세히 보겠지만 표적을 통한 예언을 또 많이 했어요. 뒤에 별도의 항목으로 보겠습니다. 유다의 배교와 심판에 대한 예언이 제일 많습니다. 요시의 개혁으로도 막지 못했다. 이건 오전 설교에 다뤘으니까 여기선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렇죠. 정말로 훌륭한 개혁자인데 그 요시아의 개혁으로도 심판은 막지 못한 상태가 되어버렸고 백성들의 뿌리 깊은 죄악들, 고관들마저도 왕을 따르지 않고 그렇죠. 2장 8절 보게 되면 제사장들부터 2장 8절 제사장들은 주께서 어디 계신가? 라고 말하지 아니하며 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였고 목자들도 나를 거역하며 범죄하였으며 선지자들은 바알을 힘입어 예언하였고 이롭지 못한 것들을 따라 행하였느니라. 제사장, 선지자, 국가의 지도자들 혹은 동족의 여러 종류의 지도자들 있잖아요. 다 타락했단 말이에요.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영적 간음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예레미야 2장에 보게 되면은 2장 3장에 이제 주로 말했죠. 간음이라는 이 범죄로서 말했어요. 실제적 간음도 있었고요, 당연히. 실제적 간음도 있었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주로 영적 간음이거든요. 북왕국, 남왕국을 딱 분리해서 북왕국을 언니, 남왕국을 동생으로 딱 취급했을 때
북왕국이 음행을 했는데 남왕국의 그 동생이 그걸 보고 나는 하면 안 돼, 주님께 돌이켰어야 되는데 오히려 언니보다 더 심하게 했다는 얘기거든요. 영적 음행으로 비유한 거예요. 바알을 따라가고 이방인들을 따라가고 모든 생활 관습이 하나님 섬기는 것과 관련 없는 삶을 사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요, 주일날 예배 때 교회 나오고 헌금 내고 뭐 필요에 따라서 말씀 보고 하지만 일반 생활 방식에 젖어 있는 그런 문화들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살고 있다고요. 세상과 동일한 관념의 생각을 하며 살고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언제든 죄를 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타락한 사회. 그래서 유다의 멸망 시기와 오늘날의 이 세상 멸망 시기가 참 같다. 주님께서 그래서 예레미야나 이러한 그 역대기야를 우리에게 강조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가 하면 회복에 대한 메시지도 말씀하셨죠. 25장 11절에서 예레미야에서는 70년이라는 말이 3번 나오죠. 25장 11절에서 그리하면 이 온 땅이 황폐함과 경악거리가 되며 또 이 나라들은 바벨론 왕을 70년간 섬기리라. 12절 70년이 차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민족과 칼데아인들의 땅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리니 하면서 모든 포로됨은 70년이라고 못을 박습니다. 어디에요? 29장에 또 70년 동안이라는 말을 한 번 더 말씀하고 있어요. 70년은 우리나라 일제시대의 2배죠. 우리는 35년 동안 지배를 받았으니까 딱 2배 같아요. 딱 2배. 35년도 견디지 못해서 마지막에 그 변절을 하는데 70년이면은 완전히 바벨론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되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회복시킬 때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력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로 다 내려놓게 만들어요. 아직 회복할 수 있는 그 힘이 남아있을 때 회복시키면은 하나님이 회복시킨 게 아니라 내가 한 걸로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저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하십니다. 이거는 우리를 미워해서 밑바닥으로 떨어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스스로의 힘을 의지할 수 없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다 일으키실 때 이건 진정 주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우리의 힘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밑바닥으로 떨어지기가 좀 덜 떨어지고 싶으신 분은 일찍 항복을 해야 돼요. 나는 어차피 안 됩니다. 주님밖에 안 됩니다. 근데 내가 내 걸 붙들고 있을수록 아마 주님께서 조금 더 밑으로 내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두 손을 바짝 들 때 주님의 손을 잡아서 이끄시죠. 70년이라는 기간은 그러기에 충분한 기간 같습니다. 자기들의 자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자,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의 침략을 쭉 설명하셨죠. 요거는 우리가 그 열왕기상하 공부할 때 이 부분 간단히 다뤘던 것 같아요. 여호와의 킴 때 첫 번째 포로가 있었고, 여호와의 킴 때 두 번째 포로, 시드기야 때 세 번째 포로. 열왕기하에서는 역사적 과정으로 설명했고, 예레미야에서는 요 각각의 왕들의 예언을 함으로써 세 번의 포로됨을 각각 구절들에서 예언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 당하는 장면들을 묘사합니다. 미리 말씀해서 예언이 되기도 하고 당하는 장면을 묘사함으로써 역사가 되기도 해요. 그 중에서 70년이라는 것은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코레스 왕의 칙령으로 돌아오는 요것을 이제 기본적으로 70년 포로 회복이라고 말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자,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회복에 대해서 말씀할 때 예레미야는 언약이라는 개념을 강조해서 말합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어요. 여기서 옛 언약, 새 언약은 구약 신약, 구약성의 신약성의 그런 개념의 새 언약이 아니라 뉴 커비넌트라고 좀 특별한 개념에서의 새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모세 율법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하셨단 말이거든요. 2장 앞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처음부터 강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치실 때도요, 그냥 치시는 것이 아니라 넌 내 백성이야. 근데 왜 말 안 들어? 이거예요. 나는 너희를 구속했어. 근데 왜 내 말 안 들어? 이거죠. 항상 주님께서 베푸시는 것을 먼저 기억하게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볼 수 있고요. 옛 언약이라는 말은 말 자체가 율법 자체예요. 그래서 율법에서는 뭘 보냐, 우리 레위기에서 공부한 것 같은데 율법은 단순하게 뭐 먹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성을 다루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너는 내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 요 관계성. 백성들은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요 관계성. 이 관계성이 깨지지 않도록 유지되는 법이 율법이었고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세상 어느 나라에도 주지 않았던 이 위대하고 완벽한 법인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을 이끄셨고요. 이스라엘은 그 율법을 잘 지키는 동안은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잘 형성되었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언약을 커비넌트라는 말을 계약이라는 말로도 보통 이제 이해를 하는데, 계약이라는 말이 뭐예요? 쌍방간의 약속의 계약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백성들이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요 쌍방간의 관계가 딱 형성되는 커비넌트예요. 근데 31장 보게 되면 예레미야 31장 32절에서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손으로 그들을 인도하였던 날에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조상들과 맺은 언약이 바로 옛 언약이에요. 비록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지만 그들이 나의 언약을 어떻게 했다고요? 파기하였도다. 옛 언약은 백성들이 파기했습니다. 율법을 거절했단 말이죠. 율법을 거절했단 말은 나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이 되기 싫소 그 말입니다. 이게 계약 파기죠. 언약 파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주시는데 지금 손에 피고 있는 예레미야 31장이요. 바로 31절부터 읽게 되면은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날들이 오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새 언약을 맺으리니. 이 새 언약이에요. 앞으로 맺는 새 언약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그러니까 교회와 맺는 새 언약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맺는 새 언약입니다. 교회와 맺는 새 언약은 뉴 테스타먼트예요. 뉴 테스타먼트는 신약 성경 말하는 그 새 언약.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이 피로 맺은 새 언약으로 말씀하신 그걸 말하는 거고, 그거가 구별되는 별도의 새 언약인데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과 맺는 새 언약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라고 말한 것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유다가 분리되는 걸 설명하는데, 뒤에 쭉 이어진 내용 보게 되면 이들이 또 합해진다 그래요. 이들이 회복되는 새 언약의 날에 이들은 또 합해지기도 할 겁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과 맺는 언약입니다. 32절에 본 것처럼 옛 언약은 파기되었어요. 옛 언약은 파기되었기 때문에 새 언약이 필요한 거예요. 누가 파기했어요? 백성들을 파기했어요.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새 언약은 뭐냐면 33절에서 뭐냐면은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집과 더불어 맺을 언약이 되리니, 그 새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그날 이후로 나는 내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말은 레위기 때부터 나와 있는 옛 언약에서부터 맺어진 관계예요. 이 관계가 깨졌단 말이에요. 깨졌어요? 하나님은 다시 이 관계를 맺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맺는데 예전 옛 언약에서는요, 이 언약을 맺는 율법이 돌판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새롭게 맺으신 언약에는 어디다 기록한다고 말씀하셨냐면 마음에 기록한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그러니까 주님 재림하시게 되면요, 어떤 새로운 율법판이라든지 율법 문서가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새 언약이 꽉 박히게 될 것이고, 그래서 34절 보게 되면 그러면 그들은 각기 자기 이웃과 각기 자기 형제에게 말하기를 주를 알라 고 더 이상 가르치지 아니하리니.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주를 몰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그러면 믿으십시오. 그렇죠? 결과적으로 주를 알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거는. 그런데 더 이상 주를 알라라고 말하지 않는데요. 왜? 모두가 주님을 아니까. 이런 세상이 오면 좋겠죠. 모두가 주님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주를 알라, 복음 전파 필요 없는 시대. 그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천인왕국이죠. 교회 시대에는 이런 시대가 한 번도 없었어요. 교회 시대에는 항상 주를 알라라고 전파를 했었어야 됐죠. 지금도 많은 분들이 거리에서 복음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주를 모르니까 주를 알라고 전파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 시대를 향해 주는 메시지가 아니죠.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말씀하신 내용이죠. 근데 이스라엘 회복도요, 70년 만에 회복되는 거에 적용해 보게 되면 또 안 맞아요. 70년 만에 회복되었으나 여러분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말라키 보면 알잖아요. 회복된 유다가 얼마나 계속 죄를 지었는지. 예수님 시대 보면 알잖아요. 회복된 이스라엘이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 근데 더 이상 죄를 지지 않는다네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할 것이며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이건 흡사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지만, 내용 자체는 동일하지만 그 대상이 다른 거죠. 대상이 이스라엘에 가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재림 때 이루어질 일입니다. 재림 때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사해지게 돼요. 정말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대궐난을 거친 후 천년 왕국에 들어갔을 때 이루어질 내용들이에요. 자, 예레미야가 이런 예언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들의 멸망과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겠어요. 우리가 지금 쭉 생략하고 넘어갔지만 앞에 있는 20, 30장의 대부분의 내용이 바로 요시야 왕 때, 여호야킴 왕 때, 시드키야 왕 때 하면서 그들이 범죄했다는 것을 낱낱이 책망하는 내용들이에요. 예레미야를 보게 된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회복을 말씀하시고, 회복을 언약 관계로 설명하시고, 언약 관계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언급하는 겁니다. 이거는 70년 만의 회복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영원한 회복, 재림 때 회복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교회를 향한 말씀인 뉴 테스타멘트하고는 개념이 다른 별도의 메시지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메시지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됩니다. 자, 예레미야라는 인물을 좀 더 보죠. 예레미야는요, 표적을 통해서 예언을 많이 했어요.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요, 많은 선지자들이 말로만 예언하지 않고 행동으로 예언을 합니다. 그걸 표적이라 말하는데요, 표적이라는 단어를 정의해 보게 되면, 우리로부터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걸 표적이라 말하니까 표적 이퀄 기적이라고 생각하지만, 표적은 그 단어 뜻 자체가 기적이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표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말할 때 이 말이 그러함을 보여주는 눈에 보이는 도구가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병고침이 표적인 것은 병고침이나 마귀쫓음 같은 이적들을 통해 저분이 메시아구나 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저런 이적을 행하는 걸 보니 저분은 메시아군, 하나님의 아들이군, 이걸 보여주기 위한 시청각 도구예요. 말하자면 시청각 도구죠. 예. 저는 이제 선지자들의 표적도 일종의 시청각 도구 같아요. 자신이 무엇인가를 행하면서 사람들이 기이한 모습을 보는 거죠. 왜 당신은 그러한 행동을 하시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라고 말하는 겁니다. 가장 쉬운 예로, 잘 아는 예로 누구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누구랑 결혼을 합니까? 창녀와 결혼을 하거든요. 아니, 세상에 어떠한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을 가장 좋은 여인하고 맺어 주셔도 부족할 텐데 왜 창녀하고 결혼하라고 하시겠어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아들을 창녀와 결혼시키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지자를 창녀와 결혼하라고 말한단 말이죠. 누가 봐도 참 이상하다.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당신은 말씀을 전하는 성결한 선지자인데 왜 그런 여자랑 결혼해요?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하나님의 아내인데 이렇게 타락하고 음란한 아내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말로만 해도 되잖아요. 근데 꼭 행동을 하게 만드십니다. 시청각 교육이에요. 확실한 교육이죠. 확실한 메시지입니다. 그런 이 표적을 예레미야하고 다음에 볼 에스겔도 또 표적이 또 되게 많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좀 기이한 행동들입니다. 자, 13장은 뱃띠의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뱃띠를 띠, 허리띠, 뱃띠를 가지다가 유프라테스강에 가서 묻으래요. 한참 있다 찾으래요. 유프라테스강 어디에 묻은 줄 알아요. 근데 묻었으니까 대충 알죠. 찾았어요. 찾았더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띠가 훼손됐을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이 유다도 훼손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아니, 말씀으로만 해도 되잖아요. 근데 꼭 보여주셔요. 자, 또 뭐가 있습니까? 16장에서는 혼인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초기 서두에 예레미야가 나이 어린 선지자임을 보여줬다고 했는데 혼이 날 때가 된 거죠. 그러니까 혼기가 차기 전에 이제 예언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어느 순간 혼기가 찼네요. 결혼을 해야 되죠. 결혼하지 말래요. 결혼하지 말라. 16장 2절 너는 이곳에서 내게 아내를 두지 말고 취하지도 말며 아들이나 딸들도 두지 말라. 왜 그럽니까? 이걸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합니까요? 바빌론 포로로 다 사로잡혀갈 거기 때문에 사로잡혀가게 되면 누가 제일 고통스럽습니까? 애기 엄마들이 제일 고통스럽잖아요. 대환란 때도 애기 엄마들이 제일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자기는 그래 나는 그 짐승 옆에 안 받겠어 하다가도 아기가 울면은 기저귀 사야 되고 우유 사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기가 굶어 죽는다 그러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지켜야 돼 이런 엄마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한 끔찍한 상황들 그런 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이 낳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의 종말 비유에서도요 그날은 아이 낳은 여인과 젖먹이 가진 여인이 화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한 상태의 고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혼이 나지 말라, 아이 낳지 말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선지자가 결혼하고 싶은데 왜 못하게 하십니까? 표적의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18장 19절 토기장이의 표적. 토기장이에 갔더니 토기장이가 열심히 토기를 만들더니 깨버리더라. 자기 마음에 따라서 마음에 안 들어 깨버리고 또 새로 만들고 한단 말입니다. 토기장을 깬다, 토기를 깬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깨시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런 모든 것들을 자기가 본 표적, 자기가 행한 표적 이런 것들을 백성들한테 선포를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그 도구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마도 예레미야의 손에 깨진 조각 하나가 들려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깨질 것이다. 그렇겠죠? 뭐 손에 직접 들었든 안 들었든 이 토기자기의 표적은 그런 모습입니다. 또 어떤 표적이 있습니까? 27장에서는요 멍에가 뭡니까? 소 위에 얹는 멍에잖아요. 소에게 이제 끌도록 장치를 하는 게 멍에인데 얼마나 무겁겠어요? 여호야킴 왕 때입니다. 멍에를 만들어서 27장 2절 보니까 멍에를 만들어서 에돔 왕과 모압 왕과 암몬의 왕과 투로 왕과 시돈 왕에게 보내라. 지금요 이런 사람들 암몬, 모압, 에돔 이런 왕의 사신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어요. 지금 모여 있는 게 바빌론이 쳐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힘을 합쳐서 대응할까? 뭐 당연히 국제적인 회의 아니겠습니까? 모여 있어요. 예레미야는요 시드키야 왕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모여 있는 다른 모든 이방 사신들에게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멍에를 지어주고 이와 같이 바빌론의 멍에를 지라. 이미 주님께서 멍에를 주셨기 때문에 취소 안 된다. 멍에 지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멍에의 표적. 바벨론에게 복종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세요. 선지자가 이만한 소의 멍에를 들고 가가지고 에돔 사신한테 지시오, 모압 사신한테 지시오, 그 왕한테도 지시오. 자기가 딱 지고 올라가가지고 이와 같이 하는 겁니다. 정말로 선지자들은요 요즘 말로 기인들이에요. 기이한 행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모든 메시지가 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너희를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말에 대한 시청과 교육들입니다. 또 어떤 표적이 있습니까? 32장은요 하나무엘이라는 사람의 밭을 사요. 이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지금 예레미야가 왕이 싫어하는 예언을 계속하니까 왕이 감옥에 가뒀을 거 아니겠어요? 감옥에 가뒀습니다. 감옥에 있는데 하나무엘이라는 친척이 와가지고 내 밭을 사라 그래요. 아니 지금 밭을 살 때면 시드키야 왕 때라는 얘기는 시드키야 왕 제10년 내년이면 멸망해요. 내년에 멸망하는데 밭을 예레미야한테 팔러 왔어요. 그리고 장로들 앞에서 증인을 세우고 밭을 팝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라 그래요. 마치 부도난 은행 수표를 갖고 와서 사라 그러던 거 똑같아요. 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뭐 내가 밭을 사서 부유하면 뭐합니까? 내년에 다 이 바벨론 사람 들어와서 다 뺏어갈 텐데 살 필요 없죠? 근데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해 말씀하시는 표적은 뭐냐면 이와 같이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때 지금은
사고 파는 행위가 무익하지만 사고 파는 행위가 정당화될 만한 상황을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예요. 너희를 회복시킬 때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밭을 사고 자기의 밭에서 소산을 키워 먹고 그런 일이 생길 거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멸망 때에도 회복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비록 이 그 고난과 심판을 전하는 선지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백성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고 계세요. 근데 그 희망과 소망이 당대가 아닌 거죠. 70년 뒤죠.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어느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당장 나를 회복시키는 게 아닌데.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셔요. 그만큼 악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렇죠. 감춘 돌들의 표적도 있어요. 43장에는 이거는 예레미야가 이제 이집트로 간 상황입니다. 이집트로 간 상황인데 이집트 용광로에다 돌을 감추래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거는 이집트에 숨어들어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바벨론 왕을 피해서 숨어들어 있는 유대인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그 이집트까지도 멸망시킵니다. 바벨론에게 이집트를 정복하게 함으로써 이집트에 숨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잡아다가 이제 멸절시키는 상황을 보여주는데, 이제 핵심은 뭡니까? 숨을 곳이 없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숨을 곳은 없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여야지. 심판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 다른 데로 도망쳤지만 여전히 숨을 데는 없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견지에서 보면 뭡니까?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징계가 내리기 전에 자백을 하셔요. 반드시. 누구나 죄를 짓고 자백을 할 텐데 살다 보게 되면 좀 큰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럼 징계가 반드시 오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징계가 오기 전에 자백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징계를 취소해 주시거나 징계를 내리더라도 가볍게 내리시거나 또 빨리 회복시켜 주시거나 이런 하나님의 배려하심과 자비가 있어요. 그런데 자백하지 않고 계속 죄를 짓잖아요. 그럼 심판이 선고되었어요. 심판이 현실화됐든지 현실화되지 않아도 선고됐든지 그럼 안 바뀌어요. 그때는 아무리 자백하고 회개해도 안 돼요. 이게 영적 원리의 원리.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는 거죠. 이 세상에 지금 회개해도 안 된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구원받는 개인만 있을 뿐이지 세상 자체는 돌이킬 수 없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는 교훈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가는 짧은 책이에요. 짧은 책이지만 또 제대로 설교하려면 예레미야 애가도 또 할 말이 많겠죠. 근데 개론적인 상황이니까 간단하게만 설명드립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5장밖에 없는 짧은 책인데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 멸망을 노래한 내용이에요. 슬픔의 노래죠. 애가가 뭐예요? 애가 슬픔의 노래, 라멘테이션, 그러니까 애곡하는 노래. 멸망을 노래한 내용입니다. 근데 보면 예레미야서를 쭉 읽어보시면요, 희망이 없어요. 그렇죠. 당장 멸망하는 상황을 말하니까 희망이 없어요. 딱 한 군데 희망이 나오는데 3장 22절이에요. 주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의 긍휼이 여기심이 사라지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그것들이 매일 아침 새로워지니 주의 신실하심이 크나이다. 멸망 가운데 이걸 주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합니다. 지금 아침마다 새로워진답니다. 네온이 말하기를 주는 나의 분깃이심으로 내가 주를 바라나이다 하란도다. 주께서는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와 자기를 찾는 혼에게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주의 구원을 바라고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좋은 것이라. 심판 속에서 행할 수 있는 것은 겸손하고 조용하게 구원을 기다리는 거예요. 심판을 헤쳐나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거 하나가 그나마 희망적 메시지고 나머지 다 슬픈 내용들입니다. 근데 보게 되면 참 재밌어요. 구조가 예레미야 애가가 총 5장인데 3장만 66절이고 다 22절이에요. 보셨어요? 다 22절이에요. 히브리어 알파벳이 22자예요. 그래서 이건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어요. 1절은 알렙, 2절은 베스, 3절은 김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레미야가 다 그렇게 됐어요. 1장도 2장도 4장도 5장도 매 절마다 히브리 알파벳에 두 분을 다 맞췄어요. 3장은 66절인데 22절에 곱하기 3이잖아요. 그래서 3절씩 묶어가지고 알파벳이 되어 있어요.
세 절씩 이제 두 운이 되었다고 말하는데, 이거는 원어를 통해서만 알 수 있지 번역서를 통해서 알 수 없으니까 이제 그렇다고만 알면 되겠어요. 이 예레미야 애가의 내용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의 내용입니다. 바벨론 포로의 내용이라는 것은 예언의 이중 적용이 됩니다.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을 대환란으로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주님 우리가 기다릴 테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한 이 기도는 대환란 중에 유대인들의 기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쭉 설명드렸던 것처럼 예레미야나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대한 경륜, 죄인들이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 것인지, 이러한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볼 때 우리에게 적용해서, 이 시대에 적용해서 우리가 얼만큼 주님 안에 신실하게 되어야 되겠는가라는 영적 적용은 하지만 교리적으로는 대환란 얘기예요. 그래서 70년 만에 포로 회복한다고 새 언약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대환란이 끝난 이후에 새 언약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예레미야나 이런 예언서들은 여러분들이 대환란, 천년왕국에 대한 교리를 아주 잡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하게 말한 내용은 되게 많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하면서 나한테 맞는 묵상도 하지만 성경의 귀중한 그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꿰뚫어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책이라는 사실을 알고요. 예레미야서 읽을 때 그런 마음으로 잘 공부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